오늘 매일성경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로 17절 말씀이며 구약성경 9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전도서 8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지혜의 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먼저 본문 말씀의 요약과 배경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그 지혜로 살펴본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악한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9절로 14절에서는 그 인과 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 그 악인들에 대한 그 올바른 심판이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은 현실과 악인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반대로 의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악인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며, 세부적으로 15절에서는 헛된 세상을 사는 지혜와 또 16절, 17절에서는 전도자의 그 탐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인 9절로 17절 말씀은 지난 주간 많이 나누었던 규범적 지혜의 언어와 또 반성적 지혜의 언어를 함께 배치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인은 잘 되면 안 되는데 그 악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반전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오히려 인간의 한계성을 직시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만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9절로 14절 말씀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개적 성경을 함께 보시면 말씀의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절,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10절,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덧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11절,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12절,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13절,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14절,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잘 되고 또 악인의 날은 그림자처럼 헛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악한 권력자가 평생 복을 누리고 또 죽어서도 칭송받는 일을 보며 허탈해합니다. 인과응보란 말이 있지만 현실 앞에서는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고 또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는 그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현상의 그 결과물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 가장 상식적인 일도 거꾸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은 인과응보 또 권성징악이지만 현실은 무전유죄 또 유전무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현실을 넘어를 볼 수 있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연단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자, 15절로 17절 말씀을 또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5절,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17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없다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의인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부조리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세상 일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생을 즐기라고 권하는데 이것은 그 육체의 쾌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을 즐기되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또 열등감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을 만족하며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한평생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평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서 감사와 즐거움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8장 말씀은 권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세상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권위일지라도 일단은 복종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다음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들이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성 때문이라고 전도자는 지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 통치자인 왕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삶을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삶의 모든 면에서 전지전능하시며 또 판단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위해 또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교만과 불신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와 지혜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교만이며 또 세상의 악과 그 어리석음을 쫓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전도자의 신념은 의인은 인생을 즐길 수 있으나 또 악인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벌을 받고 또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전도자도 수수께끼처럼 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안일과 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모순뿐인 이런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상황에 또 만족하고 또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끝맺음입니다. 지혜는 악이 기성하는 현실을 인정하되 먼 미래는 그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악에 편승하여 현실 권력의 단맛에 취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닥쳐온 이런 엄중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통할 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잘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어떠한 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